할렐루야. 2024년 11월 4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주님께 오늘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5절,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최근 인터넷에서 짝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비가 올 때 짝퉁은 머리에 쓰고 다니지만 진짜 명품은 가슴에 품고 다닌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세면대에 올려놓고 물이 튀든 오염이 되든 상관없이 대하면 짝퉁, 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 걱정되어 조심하면 진품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바닥에 놓으면 짝퉁,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복음에 물 한 방울이라도 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그 편지 내용 속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8절에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또 9절에는 여자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거칠애를 멈추고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곧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만 치중하며 명품으로 나를 덮는 일을 내 모든 것으로 걸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사명과 소명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들과 잘못된 철학들,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건너온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그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은 전심전력을 다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일상이 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때부터 그 복음의 가치를 잘못 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원하라. 에베소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네 뜻 것을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잊어버리고 다툼과 또 분노 그리고 정쟁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교회로 부르신 이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성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머리를 치장하고 금이나 진주 같은 장신구를 달고 교회로 돌아와 자기를 자랑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교회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 미모, 장신구,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하여 교회에 왔던 이들은 첫사랑을 버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곧 1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교회의 모임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잊고 거칠에 곧 남에게 보이기만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첫사랑을 잊어버린 연인들처럼 의무감이나 남들의 시선을 의지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했던 그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매진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오직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 맡겨주신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억지로인지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인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인지 돌아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세상의 왕되심을 자랑하기 위하여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끌고 오지 아니하시고 허름한 나국간에서 나셨음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멋진 백마가 아니라 군사들의 호위가 아니라 비루한 사람들의 환호성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조금 보이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예수 때 와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피부색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은 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여자에게 배우고 주관하지 말고 여자에게만 정숙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을까요? 여자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일체의 순종함을 배우고 12절에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여자들 중에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것들을 복음과 혼동시키며 오히려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여자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그렇게 행동하는 에베소 교회의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15절에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처럼 아담에게 주신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이 하는 일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 중에 특별히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만, 에베소 교회 여자들 일부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주신 역할, 그것이 최선임을 기억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너무 귀한 사명에 따른 사역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의 예배로 만들어갈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신 사명을 부러워하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이 예배임을 알고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몇몇 잘못된 사람들, 왜 내게는 저 사람과 같은 은혜를 주지 않냐라고, 내게는 저 사람과 같은 권위를 주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기초로 돌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소중하며 그 일들을 모두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 작다 판단하지 말고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내게 주신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충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은 하찮은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너무도 소중하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각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보냈던 편지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고 세상에 멈추어 있을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변화와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지혜의 본질인 복음,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그 편지 속에 복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소중히 여긴다고 품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인 복음,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하찮은 것 같아도, 나만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이기에 놓치지 않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싱가포르 11개 한인교회와